기업은 아무나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이제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제 마지막에 그 반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더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7장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한번 볼까 하는데, 참 저는 그래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이렇게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제 걸어왔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할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자리에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만 저를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한 적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전하게 된 게, 너무나 이 길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책임짓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칠판 보셨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멜기세덱은 어떻다고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살렘 왕이 뭐냐?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다. 이 평화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본체가 평화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헐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살렘 왕이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살렘 왕의 그 본체를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됐고 살렘 왕이 됐느냐? 그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자냐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인 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사야서 7장에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왕을 쳐 죽였을 때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왕도 쳐 죽여야 되지만 나라는 왕도 쳐 죽여야 되는 거야. 나. 그 왕을 쳐 죽였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 믿음의 조상이 결국은 11조를 바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이고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이제 높은 자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제사의 그 제물을 받은 자니까. 이제 그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멜기세덱에 나눠주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는 그 멜기세덱의 본체가 그렇다는 거야. 멜기세덱의 실체는 어떤 거냐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갖다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그 멜기세덱이다. 갖다 바쳤을 때 그에게 복을 이제 빌어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실체가 그러면 또 과연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나는 이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아의 세계에 있는 거야. 완전히.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 어떤 그 자기의 높고 낮음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왕의 실체로 존재하는 거야. 제사장으로서. 그는 높고 낮음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분은 결국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아무런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고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떤 높고 낮음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그 평강과 평화와 그 의가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나 자체가 내가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누가 인정을 해줘도 상관이 없고 인정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래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나로서 내가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과 방불하다. 이게 교만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일을 할 뿐이다. 내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은 어떻게 누가 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거지. 나를 그래서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인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내가 그 일을 할 뿐이다. 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온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위로가 돼. 이야,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 응? 근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아, 이런 길을 가고 있었네. 오고 있었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추운데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는 지금 춥지가 않다. 춥지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입고 왔다. 더워. 더운 옷을 입으면 더우니까 이렇게 입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몸도 좋아지려고 내가 이렇게 몸이 더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몸이 따뜻하면 그래도 몸이 좋아지지 않겠나.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사실 몸이 받쳐줘야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몸이 연약하고 힘들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을 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침에도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나 정복하고 다스려야 내가 말씀으로 또 다른 영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세상을 다 붙들고 무슨 뭐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다른 영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연약하고 몸이 아픈데 누구를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말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세상은 어차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어떤 장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육신을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알아서 다스려야 돼. 그래서 관찰을 해야 돼, 자기 몸을. 근데 몸을 관찰할 시간이 없잖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야. 그런 게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어디가 안 좋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고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고쳐야 되잖아. 이걸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느냐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건 영적인 걸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육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잖아. 힘들고. 뭐 나이가 이제 먹고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프지.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그게 낫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아프기만 한 거지. 맨날 아프기만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하고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운동도 잘 안 하고 게을른 사람들이 아파요. 전 운동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도 이게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픈 걸 몸이 육신이 아픈 걸 하나님 치료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영이신데 마음을 치료해서 육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시는 거지. 육을 와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건 아니거든. 육신은 우리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영적인 그 자식을 낳는 아비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도 낳고 디도도 낳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도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변화산상에 가려면 다메섹 도상을 가야 돼.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변화를 받는 건데 그 다메섹 도상은 말씀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래 이제 그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이 누구야?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그 영의 세계를 깨닫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건지 너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은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린 그런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믿음은 더 높은 거라는 거지. 응? 그게 바로 살렘 왕이고. 근데 그가 뭐 아버지를 얘기를 했고 누구를 얘기를 했고 누구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린 거야. 제사장으로서. 응?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아비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붙들고 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으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아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냐면 여기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니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 다 분깃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받질 않았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깃을 준 모든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지.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정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이 멜기세덱의 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지파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지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근데 그 멜기세덱의 그 실체는 영의 실체고 그 영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어떤 존재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믿느냐.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믿는 거야.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응?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에게는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예배하는 때가 언제야? 예배하는 때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거든. 그때를,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내가 예배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때지, 예배하는 때지.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는 때가 그 예배하는 때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때지 장소가 때가 아니라는 거야. 저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때라는 거야. 그것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셔. 근데 그 때가 준비가 되면 그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다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리는 거지 말씀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가 곧 아브라함의 반차, 아브라함의 반차가 예수님의 반차, 예수님의 반차가 사도 바울의 반차, 제자들의 반차.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와 함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가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레위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는 누구로부터 그 10분의 1을 취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취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이 레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12지파, 야곱의 12지파, 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을 빈 자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같이 10분의 1을 취해서 갖다 바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을 갖다 바친 게 물론 육신에 속하면 물질도 돼. 그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것은 뭐냐면은 이 존재야, 존재. 아브라함이 이 존재를 변화시켜서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거기다 복을 빌어준 거야. 왜? 그게 뭐냐면 기업이거든. 그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사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나 이 아들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자들을 복을 빌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는 자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만이 유산을 받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주나? 받으려고 해도 못 받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들은 바로 준비된 자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그 복을 이제 비는 그 대상이 있고 페이론하고 뭐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렇죠?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낮은 자에게.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른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자식이 누구야?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복을 빌겠죠. 이삭에게 복을 빌어서 했는데 어떻게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려는 거야.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기가 막혀요. 모리아 산을 가는데 또 며칠이 걸렸어?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잖아. 사흘길.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쳐서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흘길을 걸어서 갔더니 모리아 산에 가서 아니 100세나 돼서 그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해. 근데 갖다 바치려니까 또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아들을 도로 줬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갖다 바쳐야 돼. 그게 내가 그랬잖아. 뭐 아들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소원이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을 못해. 응?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도로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 보면 틀림없이 거듭난 건 사실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그걸 바래고 뭐 내가 요렇게 됐나 저렇게 그거 계산할 거 없어. 그냥 열심히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지. 무슨 뭐 내가 뭐 아들이 됐고 뭐가 됐고 뭐 그런 게 내가 나를 인정하고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잖아. 열심히 가다 보면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려고 하지 말고 되어져 가기를 원해서 삶을 살아라. 그거지. 응? 참 이런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복이라는 거지. 응? 얼마나 큰 복이야.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내 삶에 묻어서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축복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고 해도 이게 그냥 자기 마음에서 화해지지 않고 양이 안 차니까 늘 불평 불만이고 그런 거지. 그러나 말씀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위해서 늘 복을 이제 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거야. 죽을 자들. 그 죽어가고 있는 자들 지금 현재 그들이 2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이 그걸 받아서 멜기세덱에게 갖다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여기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쳤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뭐 해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자고 또 그 다른 지파들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고 그 조상으로 나타난 게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성전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어때요? 14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족보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족보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세상이 인정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어때? 축복권을 허락한 거죠. 축복권을 허락했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받아.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는 많아.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짊어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가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갔지만 이삭을 도로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감춰놓은 걸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야.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는 사람만 이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유튜브로 나갈 건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난 담대히 전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런 반차다. 누가 세운 적도 없고 누가 인간들이 인정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이 반차를 따라서 갈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다. 난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이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이 복을 드리는 겁니다. 받으실 거라고.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준비는 뭐냐? 마음을 닫고 마음을 갈아서 고운 가루 에바와 같이 내가 죽어가는 거. 거기밖에 길이 없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 복을 못 줬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복을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고 그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여러분이 믿고 듣고 행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복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계신 동안에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업을 이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